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을 무질서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공적 예배에서 방언은 통역도 없이 사용이 됐고 또 예언도 분별 없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방언과 예언도 그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방언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차례대로 질서 있게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통역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은 공적 예배에서 자제돼야 됩니다. 공적 예배에서 누군가 방언을 했으면 전부 통역을 기다리고 두세 사람이 방언을 했는데도 그 회중 속에 통역이 없으면 이 예배에서의 방언은 그것으로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통역이 없으면 아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역 없이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들도 질서 있게 행해야 됩니다. 순서를 따라서 두셋만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언도 역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또 분별해야 됩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 내용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언은 교회를 혼란하게 할 겁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 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사용해야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예언에 자칫 예언자 자신의 주관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결코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여인들 중에는 말로써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자제시켰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사는 품위 있게 사용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교인들은 점점 영적 자만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만 깨달은 것인 양 교만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만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당부한 권면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은사를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질서를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권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거부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적극 장려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결코 방언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맞게 사용할 것을 가르친 겁니다. 모든 은사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적합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또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은사의 목적과 그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종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될 때에 교회의 유익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담대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에서 교회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것인 것만큼 품위를 지키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받은 은사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은사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은사가 바르게 사용돼서 교회 속에 질서가 깨지지 않게 하시고 은사의 품위가 드러나는 복된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